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든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악입니다. 이런 악은 친자식을 학대하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배우자를 살해하는 것에서, 또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어머니가 꾸짖는다고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언론을 이용해서 사건을 왜곡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괴롭히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혈륜을 어기는 일은 악하다고 하면서 정의를 굳게 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에는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돼도 그런 것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악을 판단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어떻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악은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위장합니다. 악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악은 의인을 속이고 의인은 악에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악인이 의인을 속여서 그 생명마저 빼앗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울 왕과 의로운 사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며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같이 위험한 인물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것은 올무이죠. 그 올무를 씌워서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죽게 하려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 정중하게 이 사울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는 왕의 사위감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은 왕의 사위를 배출하기에는 미약하다고 말해요. 그 아버지 이새가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시골 동네죠. 손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이제 정중하게 사양하기 전에 벌써 사울의 딸 메랍은 모홀롯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잊고서 다윗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울은 다윗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의 싸움에서 전사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천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즉시 완전 성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품이 변화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악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생각도 또 악하게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은 악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 하지요? 음란한 생각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내 것이 아닌데도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걸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렇죠? 어떻게든 탈취하고 싶은 마음, 또 살인,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또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보십시오. 이 속에서 나는 것을, 이 속에서 나는 생각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이런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사울왕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몸 밖에서 행하면 죄 짓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 첫 번째 시도가 자기의 착오로 되어진 것이라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딸 메랍을 아내로 주어 왕의 사이로 삼고자 하는 계획이 자기의 착오로 차질이 빚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미갈입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리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서 죽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악인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계획은 지금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것을 올무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왕의 사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의 충성심을 이용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맹렬히 싸우다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이 그토록 연모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목숨을 잃는데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 계획은 사람이라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악한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이용하려 들었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 사울을 위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다는 것입니까? 곧 자기 사울왕, 자기를 위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앞전에 살펴봤듯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위에서 폐위됨을 선언받았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어땠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품게 하셨던 그 성령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속이고 있어요. 마치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기 딸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 듭니다. 다윗의 충성심도 그의 신앙마저도 이용하려는 것이 사울왕입니다. 따라서 그는 악인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악이 슬며시 고개를 쳐들고 악한 생각을 하려 할 때에 또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자기의 착오나 다른 사람의 방해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의 간증을 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교회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여 성도님이 지옥을 갔어요. 근데 지옥을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나 열심히 믿었고 충성을 다했고 또 말씀을 전파했던 거기에 목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중직자들 할 것 없이 일반 성도님들도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직분을 가리지 않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아니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동안은 재정을 참 잘 해왔어요. 충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재정부 회원이 그렇죠.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직 그 개수도 안 끝났는데 여기 돈 좀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알겠냐. 내가 이걸 최종적으로 집계하고 이걸 이제 기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재정부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람이 돈을 수백만 원을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가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탄로가 나고 또 재정 일을 갖다 내려놓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기회를 줬는데 돌아서라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멈추라고. 근데 멈추지 못한 거예요. 사울 왕처럼 여러분 그 일을 좋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악한 것을 실행에 옮기려던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와 같은 사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악인의 악한 생각은 그릇된 판단을 가져옵니다. 본문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 합니다. 왕의 사위는 허울 뿐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은 오직 다윗을 죽여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악인의 악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윗에게만 말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외에는 듣지 못하게 하라고 해놓고 사울의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비밀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왕도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고 했다면 굳이 이 말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의전에 다른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 사위는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은 이 장수 군대장 다윗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더라면 모순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다시 왕의 사위가 되라는 제안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합니다. 사울이 왜 비밀로 다윗에게 말해야만 했을까요? 자, 공식적으로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되기 전에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을 수행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려는 속셈인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임무 수행 중에 죽게 되면 다윗 외에는 왕의 사위가 되리라는 것을 충복 신하들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 딸 미갈에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은 다윗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생기고 더 가문 좋은 사람을 이제 남편으로 삼으면은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 그 조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을 큰 일로 보았지만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로 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난하고 천하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 말을 자기 충복들에게 전해 듣고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사울은 다윗에게 전해줄 말을 신하에게 줍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포피는 모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남자의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생식기에 포경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포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려면 가족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 큰 일로 여겼지만은 다윗은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렸다 그랬어요. 자, 이 일로 사울은 더는 다윗을 이제 왕의 사위로 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그 부하들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하들이 죽을 수도 아니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힘든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그 생각부터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 판단 또한 그릇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살펴볼 때에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사울의 이제 헛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사무엘상 14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이 그릇된 명령을 내립니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자,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예,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백성에게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의 악한 생각과 계략은 그릇된 판단을 가져오지만은 반대로 의인의 바른 생각과 계략은 바른 판단을 가져와요.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이 사울 왕의 전가를 받고 본문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잘못한 것이에요. 절호의 찬스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원한다 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100개라는 말을 듣고 이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판단에 포피 100개를 얻으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하는데 그것은 다윗과 자기 부하들에게는 작은 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가 아니라 몇 개를 갖다 바쳤어요? 그 2배인 200명 수대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어도 나라에 큰 공적을 세웠지만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내가 어찌 왕이 사이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다윗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소평가하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고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악한 생각은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의인의 바른 생각은 바른 판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한 의인이라도 여러분 공의를 떠나고 정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리라? 보전하리라. 아멘. 따라서 악인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바꾸십니다. 본문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사익감으로 삼고 싶습니까? 이것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과 싸우러 나올 때마다 더욱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정말 다윗을 1등 사익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생각이 달라요.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의 사위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딸 미갈과 결혼했어도 여전히 제거해야 할 정적 제1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태양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천하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미워하면 할수록 다윗의 이름을 심히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죽여서 머리를 가져왔 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보시면은 가는 곳마다 다윗은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의 딸마저도 어떻습니까? 원수라고 여겼는데 아버지가 원수라 여기는 물론 미갈이 그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혜롭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덕목은 누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까? 바로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에요. 또한 그것은 리더십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누가 괴롭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 지혜가 빛났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더욱 빛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지도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 바로의 꿈을 7년 흉년에 먼저는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걸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이 애굽을 갖다가 참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도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지혜로운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는 애굽과 그 다스리는 식민지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았으면서도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 왕의 악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으로 바꿔가세요. 그가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자기의 이름은 묻혀지고 다윗의 이름을 심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 또한 자기를 정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사울이 말입니다. 자기를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눈치챘지요. 벌써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의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피했습니다. 몇 번이나 피했어요.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그 살적을 창으로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을 때에 그럴 때마다 다윗은 몸을 재빠르게 피해서 생명을 구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언젠가는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훗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가지고 해란이 되고 군대마저 동원해서 사울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할 때에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도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으로 선을 꺾어버려요. 의인을 학대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도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복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1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어떻게 해요?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말입니다. 그럼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인이 악인에게 당한 것을 선으로 갚아버리면, 자,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악인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악인의 머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악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의인마저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자, 이 세상에는 선함만 있고 악이 없으면 무슨 세상 재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또 선함만 있고 악이 없으면 세상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적당한 악은 무엇과 같다? 선과 같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이 있어야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이 없으면 선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함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악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보다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기를 기뻐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을 선히 악을 이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의인이 학대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